야고보서 4장 1절 16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부럽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이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 뜻으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것이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도 이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까지 딱 나와야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건데 로마 4장을 주시는 거죠. 나는 전에 많이 전했는데 근데 이의가 없어요. 전하러 가면. 근데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보다 또 다른 말씀들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다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의롭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이란 우리말로는 믿는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영어로는 페이스란 말을 쓰기도 하고 빌리프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믿는 그 마음이나 이런 것도 성경에서 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또 다른 내용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뢰를 믿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뢰. 약간 간단한 여러분 신념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이 제시해 주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걸 믿음이라고 정의해야지. 그래도 믿음이라는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뢰예요. 그리스도에 속해서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는 그것을 찾아내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만나시죠. 회개를 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또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를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계약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가 준 말씀을 신뢰하고 깨뜨리지 마라. 그래서 그들에게 피의 관계, 그러니까 피가 증거가 되는 거죠. 피가 증인인 거죠. 그렇게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의 관계로 맺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들어간 길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모든 명령을 순종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그게 결론이죠. 결론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땠을까요? 시작은 회개로 말씀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한 분이 말씀을 받은 적은 없고, 회개를 한 분이 말씀을 받아서 들어오는. 그리고 구약에는 믿음의 전형,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가 달려간 길,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신뢰할 때까지, 100% 신뢰할 때까지, 아들을 본제로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두말 없이 바칠 때까지 그를 성장시킨 거예요.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준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이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 언약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의로움, 그 의로움의 자리가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의로움이 이루어진 거죠.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리아산의 번제로 완전한 의를 얻으신 것, 돌아온 거죠. 100%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됐죠. 그 자손 중에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씨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 얻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토대를 쌓았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찾아내야 할 것들, 그리고 아직 찾아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 무엇을 얻었단 말하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얻었던 믿음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리요 이 말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평서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거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단어의 뜻을 찾아 이게 아니라 진짜 깊은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 원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건 전혀 아니고 분명한 게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오닐 아브라함의 행위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행위,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 하고 인정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은 자랑하고 다녀.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 나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렇다면 얻었어. 이렇게 막 야기 다녀.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없느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거죠. 그것이 엄청난 선언이죠. 자신이 행한 것이 매우 자랑스러워요.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너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하나님 도와줄 거야.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자기 삶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다 행위로 다 치우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믿는 것도 별로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나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 열심히 하라고 하면 다 돼. 뭘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대로 하라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이놈들 다 죄를 져가지고 멸망을 받고 있는데 쥐들이 나를 알아 들어온다고? 하나님을 향하는 없느니라. 하나님 향하는 없다는 거죠. 자, 이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행위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는 경로가 돼서 자기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하는 없다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경청통지할 선언입니다. 하나님 향에는 그런 길은 열어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는 길 가르쳐 준 것이지 그것이 행위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는 하고 그분과 관계는 회복이 안 되니 율법에서 관자가 되잖아요. 제가 칼럼에 썼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자기 믿음이 굉장히 잘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 아주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열심. 주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은 그 응답하는 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보여주지 않지 행위를 잘 나타내지 않죠.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의롭다면 얻었다는 것은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하신 거 이해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사람 그것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성경의 요지를 잘 보셔야 돼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만 행하는 없다. 자, 인간이 어떤 행위라든지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받아주시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방식으로 고집스럽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지금도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고 뭐 조금만 해드리면 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그걸 고집스럽게 지켜가는 종교인들이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은 없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지은 자가 어떤 거냐, 죄가 가져다주는 것이 값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역사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을 가져다주는 죄, 이 사망을 가져다주는 죄를 이긴 자가 아니면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의 자리까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위로는 어떻게 죄의 싹을 갖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행위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죽음을 이기겠어요? 예수님처럼 직접 죽으셔서 죄 거기 들어가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죄를 이기셔서 부활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죄를 이겨서 의롭다는 받으시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없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심령에서부터 그걸 찾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가장 기초적이고 은혜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여겨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줬다는 것이 의미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하심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딱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꾸 섞어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자꾸 드리려고 해요. 자기 생명과 같이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피 없는 제사,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받아주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안 받으니까 가인은 화를 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자기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받아주시래. 이렇게 살도 구원시키시고 저렇게 살도 구원시켜주시고. 구원은 공짜로 나온 것처럼. 죽고 부활해서 얻어지는 은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건데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은혜를 주니까 진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1억 원 갖다 주고 천국 간다고 하면 여러분 갈 사람 별로 없겠죠? 진짜 돈을 내야 되니까. 공짜로 주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거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 바쳐서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가치 없게 여기니까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가서 얻어지는 자가 받는 복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 법칙입니다. 4절로 8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와 믿음, 일과 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일하는 자, 여러분 이거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누구든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하는 자가 품삯을 받았어.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보수의 의미죠. 그러니까 보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행위로 얻는 방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마치 이제 우리 교회 지을 때 항상 그렇게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봤던 목사님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아. 뭐 저는 한 것이 없는데 사실 그냥 은혜만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한 게 없다는 거 다른 것은. 그러니까 방식을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식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보수로 지금 받는 것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줬지.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네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 주셨구나. 보수로 여긴 맞나? 일하는 사람은요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노동해주고 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 먹고 살지 못하죠. 삶이 안 돌아가잖아요. 저희는 일을 시켜서 경작하거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고 일꾼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건 똑같지만 목적이 달라요. 주인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자 품삯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라고 여기겠어요? 아니면 보수로 여겨지겠어요? 자신이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품삯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자기 일한 것에 자기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로 의롭다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한다는 의미 뭡니까?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했다. 그죠? 나는 정실하게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해서 기도의 삶도 열심히 했어. 자기 행위. 다른 사람 안 했지만 나는 막 열심히 이것저것 다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했어. 저는 여러분 뭘 시킵니까?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시키잖아요. 뭘 시켜요? 하나님 보낸 자를 믿으라고 시키잖아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받고 최대한 극단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자기는 조금 하고 받기는 엄청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품꾼의 비유에 대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 의미인지. 그럼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신앙생활에 엉터리 했단 말이죠. 그 정도 이상도 없이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힘을 최소한으로 드리고
가장 큰 효과를 얻는 신앙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해 줄 거라고 여긴다면 지금 그것은 자기의 행위를 의로움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방식이에요. 나의 신앙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인정해 주신다. 나를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자꾸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뭘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분명히 중심을 보자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신앙을 성장시켜 가야 되거든요.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게 주신 것이 시발점이 돼서 신앙의 시작이 돼서 그걸 믿음으로 세워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꾸준히. 거기서 멈춰버리면 다 탕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경험을 했잖아요. 은혜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삶을 꾸준히 안 살아가고 어느 순간에 놓아버리거나 적당히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지면 이게 나의 중심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탕자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구나. 내 전날의 불경건한 삶을 보시고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불경건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의롭다 하시겠지 라고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할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찾으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왔다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급을 뭘 나타내려고 돌아와서 십자가를 져야 상급이 있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상급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품삯을 주셨다면 그건 은혜죠. 품꾼의 비유에서도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너도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내가 일한 대로 주겠다. 그게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 하나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거기 와가지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도 12시간이잖아요. 똑같이 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1시간 일한 사람은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는 똑같이 받아요. 뭘 의지했기 때문에?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똑같이 받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금 찾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무 준비되지 않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지금 너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그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준비할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들어온 방식이 똑같아 이거하고.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 걸 저는 봤어요. 뭐만 받냐면 믿으니까 받아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심령 안에 예수님 계신 걸 확신했어요? 건넜다는 건 잘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떠나지를 않으시는 건 내어놓으셔가지고 저는 믿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딱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교회에 가기 시작했는데 그냥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믿었는데 안 떠나가시고 계속. 그 주님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안 떠나시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 뭘 한 것이 없어요. 별로. 하는 사람은 이게 똑같이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했어요. 다른 거 더 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한 것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는 나 같은 사람도 그렇다 하시는구나. 믿었더니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믿으시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러 와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러 와서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러 온 분들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은 어떻게 봐요?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 사랑함이 없으니까,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의를 몰랐어요. 그가. 그 말씀을 받고 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가졌을 때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땅을 먹임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시편 30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7절로 8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의의 의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를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스려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죄들이 덮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려서 하는 행위를 가진 그 사람이 사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죄들이 덮임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름으로 해서 불법을 저질렀어요. 거스르는 행위를 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사함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는데, 하나님 계명 잘 못 지켰어. 몰라서 못 지키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 지키기도 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 지금. 에? 그러면 그걸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들어왔는데 난 그걸 몰랐어. 복령은 진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 깨닫지 못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나왔더니 믿었더니 당신이 나를 사해 주시오. 죄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오. 막 까발리고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시오. 내가 네 죄를 영원히 동해에서 서해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겠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저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한 일을 다 기억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기억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다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을 받고, 그분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해주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이 찾은 거예요. 너의 죄 있지? 나 보았는데 내가 덮어줄 거야. 세상에 불법을 저지르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이 살고 죽는 문제야. 이 세상의 죄를 그냥 잘못된 것들을 덮으면 그냥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덮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영이 죽지 않게 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은혜, 복이죠. 일반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결코 주께서 죄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남자는 복되다 함과 같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보셨는데 이 죄를 판단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럼 뭔 얘기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걸 판단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보자마자 판단하죠. 하나님 죄를 보셨어요? 판단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걸 용서해 주겠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인 불법, 또 죄들이 덮여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마치 결코 주께서 그 죄를 판단하지 않은 남자는 복이 되다 하고 말씀과 같이, 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덮음을 받고 죄를 판단받지 아니한 사람은 복되다고 하신 말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죠? 들어가시면 기나죠. 일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한 말이 있죠. 그 말씀 들어보세요. 6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불법이나 죄들을 덮어주는 불법 사함이나 죄를 덮어주는 거, 주께서 죄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거, 이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이 죄를 사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복을.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복은 없어질 복이잖아요. 이 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복입니다. 자, 이 복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대로 들어왔다고요. 응?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이 복이. 그럼 아브라함도 그 복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그럼 이 복을 받는 대상이 할례자인가 물례적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9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인가 혹은 물례자도인가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하나님께서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들을 덮어 주셔서 죄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이 할례자에게인가 아니면 무할례자에게인가,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냐? 이 복이 믿음을 얻은 사람에게 주는 건데 할례자에게 주는 거야, 물례자? 이거 나눠지잖아요. 어차피 할례자는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는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쓰는 거잖아요.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참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이름을 의로 여기셨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도 다 같이 주었다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을 때가 언제가 중요하다. 언제인가가 중요해. 자, 똑같이 줬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을까? 왜? 지금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안 갖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걸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불신의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들어야 되고 이방인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러니 이 말씀을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별 의미가 없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게 의미가 아니야. 자,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용서를 받은 거냐? 다윗이 말한 시편 30편 1절 2절 말씀과 같이 불법과 죄들이 사함을 주시고 가려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죄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자리에 아브라함이 세워주는 은혜를 동일하게 입었는데 그것이 무할례자에게도 할례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야 되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10절이에요. 10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거 얘기하죠. 그런즉 어떤 방식으로 간주되었느냐? 할례시이다 무할례시이다. 원래 평성으로 써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복을 받을 때에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무할례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다.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맺는 그 행위가 창세기 7장 17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때는 이제 성경대로만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와 있어요. 할례가 늦게 왔잖아요. 늦게 받았죠. 그러니까 무할례시에 받은 게 맞죠. 그런데 이미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할례가 왜 필요할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대답을 11절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물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에게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열어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시고 여기셨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은 언제 찍어요? 여러분, 도장 찍으면 끝이죠. 어떤 계약을 할 때 도장 찍으면 끝이죠. 그것은 법적 효력이 돼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죠. 아무렇게나 찍으면 안 되죠. 어느 때나 어떻게든 중요한 것입니다. 인치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을 도장을 찍으신 거란 말이죠. 할례, 어떤 약속의 확정을 만드는 최우수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을 할례를 받음으로 그 믿음의 확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이끌고 가셨을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알레시에 무알레시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무알레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이론이 아니야. 자, 무할례자로서 의롭을 받는 길을 찾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이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 두 번째로 할례자에게 들어오는 길도 열어줬습니다. 그 길을 열어준 말씀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 할례를 받았는데 나는 뭐가 없어? 믿음으로 옳다는 마음을 받는 길이 없어. 난 할례는 받았어.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랬어. 보여주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너희를 선택할 때 처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진짜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지. 응? 할례만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닌 거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할례자 유대인이 아브라함이 하브에 무할레시에 받았던 의로움이 없이 할례를 받았다면 그도 또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았던 그 믿음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로마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이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의 조상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무할례자의 조상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복을 받는 길은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무할레자들인 우리는 무할레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갔을까? 다시 회복되었을까? 이 길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일을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 길이 필요 없어요. 가시밭길 다시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이미 다 끝나갔어요.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명의 길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잘 키워서 구원을 찾아서 이제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아브라함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아브라함이 이끌어진 거지 아브라함이 간 건 아니야. 그죠? 아브라함이 이끌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렵다를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의로움까지 미치지 못하면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그 이하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떨어뜨리죠. 커트라인 있잖아요. 이만큼 돌아와야 돼.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위치가 아니면 다 탈락을 해. 그러니까 율법을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게 어려워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 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을 때의 믿음은 율법을 세워간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하게 의로 돌아온 사람만 율법을 세워가는 거지. 믿음으로 돌아와서 의를 얻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율법을 세우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믿음을 가진 자는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통과를 해 가지 않으면 율법에 다 걸려 있어. 지금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근데 교회에서조차 율법을 만들어. 뭘 해라. 저는 여러분 뭘 하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자 믿기만 하면 여러분 다 이루어져. 여러분 가정도 살지, 교회도 살지, 여러분 일하는 곳도 다 살지. 하나님 다스려주니까. 그게 완전한 건데.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세우기가 어렵죠. 왜? 그걸 받으면 사탄이 다 무너져야 되니까요. 여러분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야.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것저것 찾아다 주고, 생각도 복잡하게 만들고, 일도 못하게 만들고. 신앙 안에 못 들어가게 방해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오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거다. 오직 믿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처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언제 있었느냐? 그 성경이 아주 일관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상속자로 세우실 때 맨 처음 주셨던 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26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나요? 무엇 때문인가요? 26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첫 번째 나왔죠. 자, 이 다스리게 하는 자가 세상의 상속자인 거예요. 창조주가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사람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죠. 이건 뭐예요? 아담과 그 아내를 통해서 땅이 씨가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때는 지금 범죄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 위치를 주신 거예요. 그 씨앗이야, 그게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다스리라고 하신 세상의 상속자인데 이들이 바로 통치자인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려주신 거야. 그냥 사람이 주신 거야, 그냥. 그럼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 알겠죠? 하나님이 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미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씨인 아들과 다스리는 자인 왕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좀 주신 신분을 찾으려면 어떠한 자리로 회복이 되어야 하나요? 죄인인 우리가 씨와 통치권을 가진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먼저 찾으신 거죠. 회개로 들어가는 길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신앙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고 가라고 하시니까 가고 명령을 순종했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음성이 들려와야 하잖아요. 그럼 회개가 되어야잖아요. 그 회개하지 않고는 친척 자기가 원하는 땅 거기에 못 떠나가요. 옛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응? 본토 친척, 고향이잖아요. 본토. 아버지 집, 아버지 전통이 있었어요. 우상 만드는 전통. 떠나야죠. 이건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다 떠나야 돼. 그리고 여호와를 믿고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해서 의롭다 하심 얻는 방식을 무할례자와 할례자에게 다 주셔서 할례자 무할례자에게 조상이 되신 거예요. 그 세상에 상속자 되하신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실까요? 창세기 1장 12장 1절로 3절 이렇게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읽어봤으니까 다 아는 것 같죠? 점점 좀 새로운 게 찾아지는데 저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복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 복이죠.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시겠다. 자, 씨가 늘어나는 것이 창대하게 하시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고 번성 땅이 충만한 땅 정복하라 말씀하셨죠. 그 창대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창대케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처음 주신 복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를 얻어낸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창세기 22장. 거기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하게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찾은 영적인 상태에 찾아내고 하나님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를 주시는데 그 씨를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씨,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 그래서 아브라함에다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아브라함의 씨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도리어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있었던 때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하고 광야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 요셉이 거기 들어갔고 야곱이 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들어간 후에 들어간 때부터 35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따져서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의 아버지 있죠? 야곱이나 아니면 이삭이나 아니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요. 이 연대수가 대략 숫자는 350년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했어요? 출애굽하고 바로 얼마 전에 받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간 후에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합치면 750년이라는 세월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더 빨라요? 율법이 빨라요? 당연히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복의 방식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방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상속자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우리는 별 필요 없는데 왜 할까? 그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로마에. 알아야죠. 만약에 그들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율법에 속한 상속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14절의 말씀 보십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다 가정이에요. 만일 그렇잖아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반신반의하는 신앙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설파해 놔가지고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인데 아직 그때가 안 벗겨져가지고 그대로 또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이들을 전부 다 손을 대줘야 돼. 이게 아니다고 해서 딱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들의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인 믿음과 것이 파기되었다 이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그들은 그냥 율법 지키며 할례하고 막 할례를 받고 사람들이 전파하면서 예수도 믿어 그리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이 믿는 믿음을 거기다 섞어버리는 거죠. 의미 없는 것들을. 그건 이미 대체되었는데 세례로 할례는 믿음에 속한 자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에 속한 자는 상속자는 없다. 믿음에 속한 상속자는 있지만 율법에 속한 상속자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키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라고 해봐요. 물론 성전도 없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소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립니다. 한 마리씩 다 가져오세요. 여기서 만약에 앞에 세워놓고 했다고 해봐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겠어요? 엄두도 안 나죠. 마음도 없죠. 생각도 안 하겠죠. 이런 믿음은 전파될 수가 없어요. 모든 민족이 다 그런 성전을 하나씩 다 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지역마다 예전에 지었던 성경 다 있어야잖아.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응?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 법으로 누가 지켜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렵다면 없겠습니까? 그 거짓으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상속자가 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갖다가 완전하게 그들은 부져버렸습니다. 믿음 확고시 되게 만들었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범죄죄 방해이라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율법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하시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신다. 그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 말 율법이 오게 하시면 진노를 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오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여러분 심령 안에 오시지 않으면 율법은 여러분에게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믿음과 은혜로 이루어진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심령만 율법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회개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진노를 이룬 일이 끝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이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상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여기는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란 단어가 없어요. 언어에 첨가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통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의 수단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속하는 방식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믿음.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의 수단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거기에 들어가는 길의 통로를 열어주는 완전한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거기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왜 지옥에 가 있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다녔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서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회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은 신념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내려오면, 여러분에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계시의 믿음입니다. 회개의 길을 걸으시네요. 반드시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야. 그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날마다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가정, 삶이 평안해질 겁니다.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수단,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의 수단으로 되는 건데, 이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그 후손이 어디에 속한 자인가요?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그러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 후손이라는 말 썼으니까 그 후손이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들어가는 방식을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수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것은 아니야. 믿음은 그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행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짓말 하지 말라. 위선자들이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죠? 자, 여러분이 이 율법에 속한 자나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가 판단해 서는 방식이 뭐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의 수단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은혜로서 주어진 거예요. 회개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씨와 통치권을 얻는 복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에 속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